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23 꿈엽서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 학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생명에 대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 12개 교회가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튀르키예 구호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그려보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꿈엽서 그리기 대회인데요. 올해 참가 어린이들은 평화를 주제로 꿈의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2023 꿈엽서 그리기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2019년 시작돼 올해 5회를 맞이한 대회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담긴 그림 엽서를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가 행사를 후원합니다. 지난해 대회에는 전국 5,625개 기관에서 총 193만 9천 명의 아동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우리는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다음 세대가 바라는 평화의 모습을 그림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제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올해 우간다 난민촌과 난민수용 공동체에서 국제대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난민촌 그리고 난민수용 공동체의 아이들까지 함께 평화를 찾고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회복되고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 측은 꿈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잊지 못한다고 말하는 참가 아동들의 고백에 감동을 받는다며 대회가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2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꿈 엽서타운을 운영하며 캠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꿈 엽서타운 방명록의 댓글 반응을 보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학급 단위로 참여를 하시기도 하고 또 주말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하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많이 배웠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자로서 참 뿌듯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수상작은 오는 9월 1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에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기독교인의 역할은 무엇일지 김효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기견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와 개 식용, 불법 유기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688건으로 2017년 32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또한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지금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물건입니다.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길들어진 가축화되어 있는 생물량이 97%에 이르면서 무수한 동물 실험과 동물 학대, 이걸 통해서 동물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그 본질의 문제에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안락사와 불법 유기 등 동물 이슈는 기독교인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을 넘어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다섯째 날에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 인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의 동료 피조물로 지어주신 존재이거든요. 동물을 막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하고 막 그냥 살 곳도 다 없애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호에 초점을 맞춰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이제 어거스틴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 주신 것은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전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돌본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 하나의 생명인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밥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노숙인 자활센터에 200여 명의 식사 후원금과 함께 소고기 150kg을 전달했습니다. 행사는 송태섭 대표회장의 기도로 시작해 한교연 임원들이 밥과 미역국, 불고기와 오이소박이 등의 식사를 배식했으며 식사를 마친 200여 명에게 2,000원씩 용돈을 지급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를 비롯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12개 교회가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튀르키예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교회들이 한뜻으로 후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하고 긴급 대응의 전문성을 가진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3억 3천만 원이 넘는 이번 후원금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를 통해 튀르키예 구호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현재 튀르키예 안디옥의 도르티올 지역에 300개 이상의 대피소 텐트와 긴급 모듈 병원을 운영하는 등 현지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작가 9명이 함께하는 아트쇼가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김윤정과 장성은, 자넷 현 등 크리스천 동서양 작가 9명이 참여했으며 평면 회화와 뉴미디어 아트가 함께하는 융복합 시각예술 전시로 마련됐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을 그림으로써 혹은 이런 미디어 아트로서 그리고 뭐 회화로서 저런 뉴미디어 아트로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라이즈 주최 측은 크리스천 아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고 싶어 전시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기독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가 ACSA 장학제도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진행한 학부모 기도회에서는 신입생을 비롯한 학생들과 교사, 각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대학을 진학하면 받을 수 있는 ACSA 장학 프로그램과 지원 자격, 절차, 장학 제도를 활용한 미국 대학 편입 방법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새 학년 담임 교사를 소개하고 개별 학습을 안내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다만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유지했습니다.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미국 본사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터미가 국제의료협력단에 약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애터미 박한길 회장은 애터미의 본질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국제의료협력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단체이자 파트너라고 전했습니다. 기부금은 캄보디아 아동진료버스 운영에 쓰일 예정입니다. 대한성공의 나눔의 집 의회와 정의평화사재단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공회는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고개를 숙였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해법안 즉시 철회와 일본 전범기업과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오는 6월
홀리 임팩트를 주제로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마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아는 만큼 실천은 어려운데요. 감사할 때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소 경험한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감사가 가져온 기적과 성장 이야기, 구요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 소망교회. 예배를 기대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신림 소망교회 담임 목사인 오준환 목사에겐 감사에 대한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사기를 당한 오 목사.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이 암 진단 선고를 받았고 항암 치료를 하며 회복하고 있던 중 암이 재발돼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오 목사는 오히려 감사에 대한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고 또 재발하게 되면서 이때야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 딸이 병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오 목사. 이를 계기로 감사에 관한 책을 쓰게 된 오 목사는 삶 속에서 감사회복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하면서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감사를 회복하자고 감사 운동을 일으키자고 당신의 삶 속에 감사를 한번 드려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고 또한 감사를 통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신림 소망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찾으며 매년 해외 전도 집회와 부흥회, 신학교 강의를 하는 등 작지만 선교 사역을 통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여는 기적의 열쇠인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정부기관은 적나라한 성묘사책을 초등학교에 보급하고 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성교육 현실인데요. 어느 때보다 성경적 성가치관 확립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바른 성가치관 확산을 위해 힘쓰시는 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님과 성경적 성가치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적 성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성경적 성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 뭐 경제관, 역사관, 인물관, 생명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 기반해서 생명과 결혼과 가정 등 정말로 하나님의 문화명령 성취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 창조 질서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교육이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결국 사실은 우리가 도모하는 건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화를 돕는 그래서 참된 아가페를 실천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을 해석하는 거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성경적 성가치관 그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또는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관 충돌 때문에 그래요. 즉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학생인권 조례 5조에 보면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든 모든 성적 지향이 학생의 권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렇게 나와요. 그 동성애가 인권이고 권리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성경에서는 죄라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 자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잘못된 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필터링을 해낼 텐데 필터링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가 먼저 선수를 쳐서
어릴 적부터 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심어주면 잘못되고 외설적인 성교육을 받아들였을 때 아이들이 여과해내고 심지어 교정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교육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성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양육자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성가치관과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또 교재도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란물 예방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또는 음란물의 폐단 자체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하는 게 좋거든요. 당연히 애들이 음란물이 나쁘다는 거 알지 않을까? 해롭다는 거 알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양육자들이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기독교 성가치관 강사를 양성하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회 중에서 에렙 아카데미 선교회는 선교회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선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발부하는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양육자들이 먼저 기독교 성가치관을 탑재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성교육 고민 참 많거든요. 네, 성과 관련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이들에게 얘야 자신의 성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다.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세포핵 37개 조 세포핵마다 여자는 XX, 남자는 XY라는 염색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야. 우리의 성별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체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죄인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 바른 성별에 대한 개념을 교육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막상 삶에서는 아휴 또리야 네가 딸로 태어났으면 좋을 걸 그랬어 야 라고 얘기한다든가 아유 우리 똑순이가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이게 뭐 어쩌라는 건지 성별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라며 헷갈리게 됩니다. 결혼은 소중한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첫 단추가 결혼인 거요. 이렇게 교육은 해놓고 맨날 남편하고 싸워. 화해도 안 해. 그리고 맨날 각방 써. 바른 결혼관을 교육하는 텍스트, 언어적 텍스트와 삶의 텍스트가 차이가 나면 이게 불일치할수록 애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앙과 삶의 일치라 그러죠. 이게 성가치관 교육 부분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앙 얘기로 귀결이 되지만 부모부터 회개해야 되는 운동이죠. 사실은 고쳐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플로잉 됩니다. 아이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양육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에 기반한 성경적 성가치관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육이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지역에 등불이 되어온 사당법인 성민원이 설립 2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한 예배에서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며 앞으로 성민원은 복음과 복지로 행복과 기쁨을 전할 것이라며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성민원은 1998년 설립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인과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돌보며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성민무료급식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복지기관입니다. 감리의 교회학교 중부연회 연합회가 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중부연회 김찬호 감독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무너진 교회학교를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임회장 사재신 장로에 이어 회장에 취임한 숭의교회 한문우 장로는 교사의 손에 교회학교 부흥이 달려있다며 교사 영성 회복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축구를 통한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해 축구클럽을 창단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국제 크리스천 스쿨 교장 안성일 목사는 신앙과 학문을 경비한 축구 인재를 양성해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이어 김낙헌 감독이 이끄는 익스FC 창단식과 축구 특기자 훈련과정 프로그램 등 축구 유학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많이 거론되던 네. 연합기관 통합 논의가 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요. 최근에는 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요. 네. 정서영 목사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연합기구의 수장이 교체된 게 이제 통합 논의 재개 모멘텀이 된 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 목사와 이영훈 목사 각각 교회 연합기구 대표회장인데 6년 전인 2017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자격으로 기구 통합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일이 있습니다. 이 두 대표회장의 재상봉과 통합 논의 재개 여부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실제 통합 시도가 있나요? 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감지되는데요. 기구 통합 논의 재개에 적극적인 건 한기총입니다. 이미 정 목사는 지난 2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뒤 한기총 정상화와 기구 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당시 정 목사는 한기총이 중심이 돼 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는 일에 최선 다하겠다 이런 뜻 밝혔는데 취임 직후 박종섭 해와경찰서장 만난 자리에서도 기구 통합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시 정 목사는 한기총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한교연이 설립됐고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을 위한 중재자로 한교총이 태동했다면서 한교연 대표회장과 한교총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경험 살려서 한기총 중심으로 연합기구가 다시 모일 때가 됐다. 노력할 때는 관심 가져달라 이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일방의 이런 의지만으로 통합 논의가 재개된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그동안 한교총과 한기총의 통합 논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던 논의의 최대 걸림돌 이 한기총 내 2단 회원권 문제였는데요. 2011년 한교총은 한기총에 검증이 필요한 회원교단 명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기총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했는데 실제 지난해 신학 포럼을 연 한기총이 이단 논란이 있던 한 목사의 구원관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교총의 요청에 어느 정도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볼 때 그동안의 상황을 알고 있는 정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회원권 문제를 해결한다면 통합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한교총도 한기총의 상황에 따라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교총 관계자 말을 들어봤는데 각 기구의 대표회장이 6년 전 통합의 파트너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고 정 대표회장의 일성대로 우선 한기총 정상화와 함께 2단 회원권 문제 해결이 먼저 진행된다면 통합 논의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뜻 밝혔습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의 통합 논의는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살다가 문득 누군가가 그리운 날이 있다. 그리운 이들을 위한 시선집. 제주 함께하는 교회 유수영 목사의 살다가 문득 그리운 날에입니다. 한 편의 시와 사진을 통해 지친 이들에게 쉼을 전하고 싶다는 저자. 한 장의 사진으로 흐린 마음이 맑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합니다. 또 자연을 담은 사진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상에서의 행복을 전달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12가지 비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원로 목사의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는 이영훈 목사.
책을 통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적인 성공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또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원어를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책, 사랑과 평화의 교회 김영복 목사의 사전적 성경, 처치 플랜팅 바이블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원어 해석을 통해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독자들에게 약 600개의 질문과 주제를 토대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면서 심플한 성경, 가능성 성경 등 20가지 특징과 훈련 방법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복입니다. 지난해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일명 하트세이버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가 2021년보다 10% 증가한 약 5,7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올해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무료 접종을 진행하는 한편 면역 저하자는 항체 지속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연 2회 접종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유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약 20억 명이 대소변으로 오염된 식수원을 사용해 콜레라와 장티푸스, 소아마비 등의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1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